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비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 비밀 이야기를 누구하고 함께 나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비밀 이야기는 대개는 감추고 싶은 것인데 이거 언제까지만 얘기하지 마. 언제가 되면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것도 있고 이거 언제까지는 얘기하지 마. 언제까지는 비밀이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내가 얘기는 해주는데 이거 내가 우리 회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밖으로는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말하자면 삼성 같은 데서 뭐 반도체를 제4세대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막 계속 물어봐. 근데 아직 제품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상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런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거의 완성됐습니다. 근데 미리 새나가면 우리 회사에 막대한 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비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신 비밀.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먼저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이 사도 바울이 안 비밀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 이전에는 유대인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나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수도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유대인만 살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거나 고쳐 주거나 부르신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침받았고, 수도 없이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예전에는 소외되었던, 예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도들은 여전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지 않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안디옥으로 가요. 물론 사막에 나가서 훈련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안디옥으로 간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이방 선교를 나서요. 바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맨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열린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제1차 공의회.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거든요. 우리 교단도 1년에 한 번 총회를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잖아요. 이것처럼 제일 처음에 모여서 회의한 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의 주제는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였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 저는 사도도 아닌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다들 뭐 난리가 났지요. 저거는 막 거짓 복음이다 막 하면서, 저는 사도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가 가슴을 꽉 치고, 이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보냄을 받을 때 광주리에 막 온갖 이상한 거 들어있는 이 환상을 보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시거든요. 이때 그 환상이 뭔지 정확히 못 깨달았어. 그때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맞아, 나에게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고, 최근에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도 그런 환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쫙 정리를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정리하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래,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 다른 세대는 뭐냐?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알리지 않으셨어요.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알리지 않으셨어. 온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 복을 나누어 갖게 되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이스라엘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촛불로 세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맨 죄 짓고 막 그러느라고 자기들 건사도 못해. 자기들도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촛불을 꺼뜨리셨어요. 꺼뜨리시고 새로운 불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시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도 원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책임을 맡은 민족인데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들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리지 못하는 거, 온 이방인들에게 알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비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망가져버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주려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그 비밀을 몰라. 아직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먼저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세례주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 드러낸 이 비밀이 온 인류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은혜로 삼으셨고 복음을 위하여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으로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저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상속자들이 함께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우리 샘떡교회도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이 비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요게 답이에요.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 우리를 대입하면 돼요. 정진의 목사가 되었노라. 강경화 권사가 되었노라. 샘떡교회 성도들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목사로 삼으신 이유,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삼으신 이유, 여기에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거다. 일꾼으로 부르신 거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여러분,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샘떡교회가 이제 다음 열흘만 있으면 창립 2주년이 됩니다. 6주년이 돼요. 6주년. 창립 6주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추스리기에 바빴어요. 이 교회 성전을 만드는 일에 바빴고, 그래서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제 생각해 봅니다. 또 성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편안히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어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땠느냐, 겉모양은 그런 데 에너지를 쏟았고 속은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확인하는 데 자꾸 에너지를 쏟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속자인 것은 이미 확인을 다 했어요. 여기 샘떡교회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이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사실은 겉으로는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역량은 에너지는 여기에 많이 쏟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해야 돼, 이거에 너무 많이 쏟았어.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웠느냐? 딱 하나, 복음을 위해. 우리 샘떡교회가 말씀의 샘, 선교의 터, 이래가지고 샘떡교회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애를 써왔는가? 물론 다 재책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금도 잘하고 너무너무 막 그럴싸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얼마만큼 쓰임 받았는가? 참 내세울 거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새록새록 깨달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앞으로는 교회 건물에 우리가 뭐 쏟을 여력도 없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건물 못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볼품없는 장소에서 거적대기 깔고 예배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니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실망하지 마라.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인. 에베소 교회에서 떠날 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밀레교에서 다 울면서 배웅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다 교인들이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낙심하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너희의 영광이다. 야, 우리 교회 담임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전하다 옥중에 갇혔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야. 이런 자랑을 가져.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너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내한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믿은,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데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거적대기 깔고 예배할 건 아닙니다만 최선의 길을, 복음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는 일, 정말 에너지를 쏟고 하면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온 것 아닌가? 제가 길을 좀 잘못 인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창립 6주년을 맞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시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센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속자된 비밀을 함께 공유한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센터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영광으로 여기며 그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샘떡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형편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나 코로나 시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사업도 잘 경영해 가게 하시고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이 코로나부터 건질 수 있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땅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서가는 귀한 기도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어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불살라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도한 모든 것들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창립 6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샘떡교회와 흩어져 있는 샘떡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